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해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주 귀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새해 첫 주. 네. 이제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정말 올해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주 안에서 풍성한 결실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새로운 각오를 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과 방향을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적으로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또 병중에 있는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7편 찾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7편 1절입니다. 7편 1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해선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아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지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들어오고 그 부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7편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시편 7편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시편 7편을 읽어보면은 이건 틀림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먼 미래까지 다 보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놀라운 시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종류의 의,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일단 의가 여기에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은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복음의 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보면은 이것이 왜 복음의 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다윗은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은 사람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속해 죽으실 것도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 자신의 의가 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의를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은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어 있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는 마음이 당연히 올라올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에 8절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란 말은 다윗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한 것을 가리켜서 나의 의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다윗 당대에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시편 이 배경도 다윗이 엄청난 핍박을 받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을 끝까지 선대하고, 다윗은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를 선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끝까지 참고 견뎠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주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가리켜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벌써 종류의 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 나의 의. 어떤 분은 이제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오늘 설교 다 들었다고. 근데 이제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한지를 조금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두 종류의 의인데, 이제 이 내용을 좀 잘 들으면은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먼저 그 시편 7편에 다윗은 자신을 추적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끝까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멸망한다는 걸 미리 보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시편 7편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시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술이 정확하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입니다. 하나님은 불의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말대로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히브리서 6장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니까. 거짓말 자체가 불가능하고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매일, 매시, 매초, 순간순간 항상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악에 대해서는 매일 매 순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히 정의로운 분으로 계시기 때문에 악을 고집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의 악을 뒤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이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품에 돌아와야 되고, 또 구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과 멀어졌으면 다시 하나님께 딱 붙어야 되는 거예요. 온 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칼을 날카롭게 만들고 계시다. 칼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무서운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래서 아담 이래로 인간은 죄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면 인간의 멸망이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대신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아주신 겁니다. 성경 창세기 3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과를 먹고, 죄가 해결 안 된 상태로 생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영원히 해결될 게 없으니까, 그럼 죄가 해결 안 된 상태로 영원히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 하와가 생명과를 먹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걸 먹지 못하게 막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를 따가지고 올라오면은 누가 대신 이 칼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이 생명과를 먹으러 들어가면 심판받아 죽게 되니까 이 생명을 누가 따줄 수 있겠습니까? 이 심판의 칼을 맞을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대로 세상에 오셔서
대신 심판의 칼을 맞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는데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아주신 겁니다. 스가랴 3장 13장입니다. 스가랴 13장 7절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1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심판의 칼입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내 목자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내 짝된 자를 치라. 그 짝이라는 것은 동등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은 성부와 동등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와 짝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동등된 거예요. 동등된 분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양떼들을 예수님 제 아들이 흩어져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 버렸는데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예수님 제 아들이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 제 아들을 여기에 양이라고 했고 작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 제 아들에게 소자들아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양떼가 바로 이 작은 자들입니다. 작은 자들 외에는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게 내 손을 들이운다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도 이게 이제 대적한다는 말도 되고 함께 한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번역에 따라서 이렇게 내 손을 들이운다 이 말 자체가 대적한다고 표현한 것도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를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을 위해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그래서 예수님 제 아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내려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들을 다시 사용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예수님이 대신 심판의 칼을 받으신 겁니다. 원래 우리가 처형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의 칼을 맞으심으로 바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 의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편 17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예수님이 대신 심판의 칼을 맞음으로써 우리에게 의를 가져다 주시게 된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장
5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1087페이지입니다. (1087페이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세계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세계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예수님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정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1000년 동안 정말 왕노릇 하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천왕국 속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이름은 여호와, 여호와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윗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심판의 칼을 맞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의가 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의 의다. 이게 바로 복음의 의입니다. 복음의 의.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심판에서 해방이 되게 된 겁니다.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루터가 원래 법학을 공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골에 갔다가 자기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벼락을 맞잖아요. 벼락을 맞아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호 성인 성안나여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자기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법학을 뒤로 하고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우구스티누스 그 수도원에,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저도 그 수도원 앞까지는 가봤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가 자기 영혼의 구원 문제 해결을 하려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구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 수도원 원장이 슈타우비츠인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그 슈타우비츠가 루터에게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설명을 해줘도 이게 못 깨닫는 거예요, 루터가.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은 루터가 너무 영혼 문제로 이제 이 고민을 하니까 성경책까지 구해줬습니다. 그 당시 성경이 엄청 비쌉니다. 루터는 이제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깨우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루터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하나님이 의롭다 이 개념을 하면 생각했는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정의롭다 할 때 거기에도 사용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신 일이 의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정의롭다,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해주신 일을 의라고 했구나. 그걸 딱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서 완벽하게 다 해주신 일이 바로 의라는 걸 딱 깨우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신 것을 딱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걸 딱 깨우친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린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 같으니라. 구원받는 데서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는 쪽 모든 것 자체가 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구원을 받는데 그게 도움을 제일 많이 준 사람이 수도 원장인데요, 나중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슈타비처가 말합니다. 나는 자네와 똑같은 복음을 똑같이 깨우쳤는데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고, 종교개혁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고, 너는 용기가 있었다. 용기가. 그러니까 이 원장은 눈에 뵈는 게 많은 거예요. 왜? 가톨릭 세력이 워낙 세니까. 그런데 루터는 영혼 구호 문제로 너무너무 고민했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겁니다.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교황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바탕 꽝 해가지고 종교하잖아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전도도 잘하거든요. 눈에 뵈는 게 많으면 다 살피느라고 이거저거 따지고 하니까 전도를 잘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가 바로 해주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의는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음으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들이 합니다.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는 믿어야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약이 주어져서도 안 먹으면 내 것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도 그걸 받아들여야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바로 3000년 전에 다윗도 이걸 깨우친 거예요. 미리 그리스도를 보고 깨우친 겁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했느냐? 저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뭘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시는 것은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안 받아들입니다. 지금도 많은 종교가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의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이루어지고 멸망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3장 9절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딱 힘입는, 이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속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속으로 이제 구원받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7편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대속하셨는데 그 여호와의 의가 딱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효력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안 미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베일을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 그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그 하나님의 분노를 피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적 없느니라. 유일한 피난처를 주셨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사람,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칼을 간다는 것은 회개치 아니할수록 칼이 점점 예리해지고 심각해지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말 진노를 내게 산도다. 로마서 2장에 말한 대로 회개치 아니할수록 진노가 점점 쌓여갑니다. 칼을 가르시며. 역사는 뭘 말하냐면은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칼을 휘둘러서 아주 무섭게 심판한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문명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근데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끝까지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 노아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전 인류가 물에 의해서 파멸당한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신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 인구가 몇 명이 될까 통계낸 걸 봤거든요. 몇 명 될 것 같아요? 최소 10억, 최대한 200억 될 거다. 인구 계산되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덩어리는 그때는 하나였으니까.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식구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세세우애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징계로 죽었고 대다수는 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잖아요. 왜? 그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에집트가 강팍하니까 에집트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내리셨고 끝까지 회개치 않는 파라오 왕 물속에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나안 7민족이 죄가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이 가나안 7민족을 무자비하게 심판받게 하셨잖아요.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받을 것이 칼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척했을 때 그들 배후에 뭐가 따라다녔습니까? 심판이 따라다녀서 이스라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 어떻게 되리요? 하나님께서 칼을 빼어 따르게 한다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 레위기 26장
레위기 26장 27절 189페이지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책하리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땅에 뽑아내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전 세계에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할 것이다. 회개치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깔에 따라온 겁니다. 앞으로 다윗은 미리 다 보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된 이후에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이 뭘 받을지를 미리 보고 있습니다. 성경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지금도 매일매일 분노하십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딱 이제 내려있고 지금 칼이 딱 배후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활은 이미 당겨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만 딱 주어지면은 활을 딱 당겼으면은 이미 당겨놨어요. 이제 손 딱 놓으면은 날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13절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로다. 지금 불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전 세계를 물로 심판하셨는데 앞으로는 전 세계를 하나님이 불로 완전히 심판하는데 이 불이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불화살입니다. 손 딱 놓으면은 불이 인간에게 탁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선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휴를 낳았도다. 악인이 죄악을 해선하며 우리 시대에 죄악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해산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축을 고생하면서 죄악을 최대로 많이 끄집어내고 만들어내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죄를 얼마나 많이 낳아놓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죄악을 만들어내서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죄가 지구상에 꽉 차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잔해를 잉태하여 괴를 놓아도다. 이게 잔해란 말이 이게 잔인 해물의 이게 줄임말인데 사람에게 잔인하게 굴고 물건을 해치는 걸 여기에 잔이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노고, 수고, 그 해악, 그 나쁜 짓, 고생하면서 나쁜 짓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악을 해산하고 아주 안 좋은 것들을 잉태해서 거짓을 낳고 그래서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져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의 정수리 내리로다. 지금 사람들이
웅덩이를 점점 크게 파고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구덩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세상에 무기도 불을 최고로 많이 만들어 놓은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죽일 기기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인간은 결국은 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시편 여기 75편 찾겠습니다. 그 뒤에 75편 2절.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을 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정한 기약을 당하면, 예수님은 정한 기약에 대해서 초리 마셨습니다. 정한 기약이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정한 기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하리로다. 소멸하리로다가 영적 본내는 기준을 봅니다. 녹아내릴 것이다. 스가랴 14장 12절하고 똑같아요. 섰을 때 그 살이 섰고 눈이 구멍 속에 섰고 햅싸게 썩을 것이다. 해가 펴게 썩을 것이다. 그냥 핵 터지면 순식간에 쫙 썩어 내리잖아요.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하리로다. 불타버릴 것이다. 싹 녹아내릴 것이다. 지금 세상 돼가는 걸 봐서 이제 세계적인 전쟁의 조짐이 보이면 전부 다 무기를 최대한 많이 생산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살아남으려면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요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요엘서 3장 9절. (1274페이지) 하늘에서 요엘이 보면서 내가 쓴 건 잘 못 찾네. 요엘서 3장 9절입니다. 너희는 열국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이르기를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다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마지막 전쟁 때가 되면은 농기구를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래서 전 세계가 군비 정강을 해서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14절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에 가까우미로다. 그래서 전 세계는 전쟁을 하게 되고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다시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시편 7편 17절 악인이 심판받는 걸 딱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을 면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매일 분노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칼을 갈고 계시고 이제 무자비한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다윗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심판주 앞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그는 여호와의 의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영원한 심판에서 면제가 됐으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기본 특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어쩌다가 내게 복음이 와서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게 됐을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감사해야 됩니까? 첫째, 조금 감사한다. 두 번째, 많이 감사한다. 더 많이 감사한다. 아주 많이 감사한다. 뭡니까? 무한히 감사한다. 많이는 안 맞아요. 무한히 감사한다. 무한히. 정말 무한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것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그 큰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찬송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런 여호와의 의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당대 누구보다도 진실하게 말씀 가운데 살기 원했기 때문에 그는 또 다른 의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7편 8절,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여기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주 안에서 정말 성실하게 근실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의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 1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져줘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고히 이유 없이 남에게 악을 행하고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다든가 대적에게 무고히 이유 없이 빼앗았다든가 그리고 나 악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행하려고 노력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명령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습니까? 사실 아버지 심부름하러 가다가 다윗이 골리앗 죽이게 된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살았죠. 그런 기름 부음 받고 난 이후에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원수 같은 사울을 끝까지 선대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걸 참고 견디고, 그리고 다윗이 시편 선거 보면 그는 하나님께 항상 매달리고 그가 성경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슬플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와 우리 아내를 제외하고는 여호와 앞에 정직 행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기지 않았다. 그가 바르게 행한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자기 의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그 뒤에 시편 18편 보겠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조차 갚아줬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므로다. 내가 또 그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구원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행하고 바르게 행한 것에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말씀을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 서서 스스로 지켰으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갚으셨도다. 그가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한 것을 나의 의라 했고 그 의를 따라서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말한 겁니다. 그는 주 안에서 구원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주 안에서 바르게 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상이라고 분명히 말을 한 겁니다. 시편 19편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이로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이를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고 끝까지 말씀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주 안에서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아온 그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상과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 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소원. 이 다윗의 아주 큰 마음의 소원이 바로 이겁니다. 시편 7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의와 자기의 두 가지 의를 소유한 다윗의 그 진정한 여기에 소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편 7절입니다. 7절.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님을 둘러싸게 하소서. 다윗은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의가 되고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의가 된다는 걸 미리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에서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미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속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생기고 그래서 집회가 생기고 그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걸 원하는데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주님을 두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한 군데 먼저 찾고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 접어두시고 시편 57편 보겠습니다. 57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하늘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주는 모든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이 전 세계 전파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다윗의 소원입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입니다. 7절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십시오. 참 이게 정말 실감나잖아요.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민족들의 지폐로, 민족들 속에 한국도 포함됩니다. 한국에도 많은 지폐가 생겼어요. 교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미국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뭐 이제 지금 요게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복음이 쇠퇴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의 지폐로 주님을 둘러싸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적으로 거듭난 무리가 생기고 집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서 주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주님 높이는 그런 일이 전 세계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다윗의 소원인 거예요. 자, 복음을 깨우친 사람의 소원이 뭘까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의 소원은 우리 집안 식구들이 전부 다 구원받아서 주님 중심으로 주님 높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이제 집안 식구가 구원받았으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되겠다. 우리 나라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 전 세계가 구원받기 원하는 그런 큰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소원이 있거든. 무슨 소원이 있을까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새해 소원도 뭡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 소원인 거예요. 다윗은 미리 봅니다.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둘러야 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다윗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시편 7편입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민족들의 지폐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돌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을 받으면은 그 민족들 속에 많은 모임들이 생기고 집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겨서 주님을 두르게 되지만은 그 복음을 끝까지 배쳐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구원이 나갔기 때문에 구원이 실제이기 때문에 심판이 그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5절 천공 30페이지입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라. 내 구원이 나갔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섬들이 나를 앙망하리라. 섬들은 이방 세력입니다. 복음이 전해서 이스라엘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아 가잖아요. 그런데 구원이 나갔기 때문에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할 것이다. 끝까지 회개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어느 날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완전히 모색이 돼버리고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갑자기 싹 죽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계시록 9장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시, 한 시간 안에 인류의 3분질이 죽을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7인 심판, 7나팔, 7대접 심판되는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순식간에 인류가 거의 죽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하나님이 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칼을. 이제 여호와의 의를 소유하고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들, 이제 정말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 안에서 다윗은 말하기를 나의 의,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한 것을 나의 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 것에 따라 주님이 상 주시고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주님이 칼을 쥐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칼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서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어요. 칼은 죽이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이 칼을 주셨어요. 무슨 칼? 죽이라고 칼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 그림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가고 난 다음에 길갈에서 부싯칼로 이렇게 할례를 행했는데,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의 할례를 행한 사람인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도 칼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고린도서 먼저 봅시다. 고린도서 보시겠습니다. 6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여기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무슨 말입니까? 왼쪽에는 의의 병기를 가지고 있는데 왼쪽에는 뭡니까? 방패입니다. 방패. 한쪽에는 방패를 딱 잡고, 왜? 마귀가 불화살 쏘아대니까 방패로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오른손에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검.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왼쪽에는 방패 가지고 오른쪽에는 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우리가 왜 검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도 육신의 소욕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할 때 이게 막는 세력이 있는데 먼저 육신입니다. 육신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올라오기 때문에 영으로 수계 행실을 죽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칼로 죽이듯이 죽이라고, 과감하게 죽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야지 말씀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아주 과감하게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사도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한 해 동안 신앙생활 잘하려고 마음 먹는데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있는데 이걸 과감하게 빨리빨리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다람박질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대로 살면 신앙 다 죽은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구원을 받고 이제 새해 정말 귀하게 쓰임 받기 원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무거운 거 짊어지고는 못 달려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아주 심플하고 아주 간소하게 해야 됩니다. 간소하게. 핫바 찍고 달려갈 수 없잖아요. 무거운 짐 지르고 못 달려갑니다. 최대한 심플 아주 단순하게 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감토 다 내려놓고
신앙의 다름박질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사람을 얽어맵니다. 다름박질을 하려고 할 때 발목 붙잡아요. 그래서 이걸 탁 잘라버려야 됩니다. 술도 탁 잘라버리고, 담배도 딱 처리하고, 이성 문제도 과감하게 그물을 긋고, 과감하게 이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 달려갈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잘 달려가다가 발목 붙잡히는 거예요, 발목이. 만일 우리가 새해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은 작년하고 삶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오히려 후퇴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이 전진하기 원하는데, 전진하기 원하면은 자기 잘못된 생각, 고집 같은 거 다 꺾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과감하게 빨리빨리 꺾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신비케 생활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검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힘, 말씀이 무기인데, 이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서 견고한 이 마귀진을 파하고 잘못된 걸 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것이, 그게 붙잡고 그걸 휘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성경과 배치되는 이론들이 있으면 빨리 과감하게 꺾어야 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에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육신의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씀대로 주님 뜻 앞에 다 굴복시켜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이 검을 휘둘러서 끄게 됩니다. 아가서 2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마음도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 여우를 남겨두면은, 작은 여우 남겨두면은 열매 못 맺어요. 여우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도 포도원입니다. 이 가정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가정생활을 하는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 빨리빨리 정리하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성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을 완전히 딱 그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는 뭐 문자 주고 받을 때 그거 아주 객관적인 말을 제외하고는 조금도 감정을 섞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가정도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남보짓 하면 그런 이제 비밀번호로 잠궈버리거든요. 남편 날 못 보게끔. 괜히 안 하지 하면요, 그 가정도 잘 지켜야 돼요.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가나안 7민족을 칼로 정벌했습니다. 우리가 휘둘러야 될 것이, 칼을 형제자매에 향해서 휘두르면 안 되고
칼을 자기 자신 쪽으로 휘둘러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막는 육신을 꺾는 것이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되냐면 마귀를 향해서 칼을 휘둘러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도 마귀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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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검으로 이기신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볼 때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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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검으로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불신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을 하나씩 딱딱 집어넣는 이것이 검을 휘두르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딱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에 딱딱 기대는 것이 그것이 검을 휘두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남편이 무서워도 평상시에 말씀을 잘 묵상해서 한마디씩 이렇게 남편에게 넣어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 납니다. 남편이 갑자기 병이 들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남편이 무서워도 한마디씩 이렇게 말씀을 넣은 사람은요, 기도하고 넣은 사람은 병석에다가 누워있는 사람에게 가면요,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려고 보면 앞뒤 꽉 막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에게 열심히 말씀을 한마디씩 계속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검을 휘두르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전도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성경 여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5장) 32절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이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가로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칼이 여인들로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가 무자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천한 것만 죽이고 좋은 것들은 남겼잖아요. 그리고 아각이 우두머리인데 아각을 안 죽인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다 죽이려는데 왜 안 죽였습니까? 책망을 호되게 받았잖아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아각을 끌고 오게 했습니다. 아각은 그 사무엘은 선지자니까 이제 사무엘 나타났으니까 나는 살았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사무엘이 내 칼이 여인들로 무작게 한 것 같이 여인 중에 내 어미가 무자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말렉의 우두머리가 아각인데 아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찍어 쪼개니라. 그냥 찍어 쪼갰다고 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을 과감하게 죽였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죽여야 될 것이 있어요. 내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이걸 처리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분명하다. 그럴 때 아각을 찍어 쪼개듯이 과감하게 꽉 찍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은 찍어 쪼개야 된다 하면요, 찍어서 꽉 쪼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사고방식 잘못된 게 있으면 처음부터 이게 딱 꺾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새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얼마나 이게 무섭습니까?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런 걸 왜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도 찍어 쪼갤 것이 있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래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시편 7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편 7편, 그리고 여기에 14절,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아두다. 악인은 죄악을 해산합니다. 해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악을 만들어내는데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아주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시대에 막 악이 넘쳐나는 시대잖아요. 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수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악을 만들어내고 악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 고통하는 수고를 기꺼이 치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는 결국은 다 잿더미가 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죄악을 해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7년 혼란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7년 혼란을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오는 것처럼 7년 혼란이 갑자기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가면은 영원히 해산하는 고통을 치르게 됩니다.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 잠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은 해산하는 고통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해산하는 사람은 죄악을 해산하면 해산할수록 더 큰 악을 퍼뜨리면 퍼뜨릴수록 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이쪽으로 정말 해산하는 수고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는 검을 가지고 죽여야 될 것을 죽이고, 한쪽에는 우리가 새해 어머니들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은 자녀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새해에는 아주 고생할 각오를 하는 사람, 아주 해산하는 수고를 할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어머니가 죽는 수고 치러야만 아기가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죽음에 넘기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편안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아무 역사도 없을 겁니다. 올해는 죽자. 해산하는 수고를 치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더 고생하자, 더 희생하고 더 수고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런 사람 통해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죽는 시고 치르면 아기가 태어나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주변 사람들 세계적인 선교가 되어질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이 그렇게 죽을 고생하고 수고하는데 그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할 각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주실 상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구원이 실제인 것처럼 천국이 실제고 천국의 영광이 실제인 겁니다. 실제.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 옆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나이다. 영원한 즐거움과 영원한 상급,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원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영원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의를 소유한 것이 확실한 사실이라면은 이제 그걸 먼저 확실하게 해야 되고 그게 사실이라면은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내가 주 안에서 바르게 행한 것, 금은 보석으로 쌓은 것, 그것이 영원히 남게 될 겁니다. 영원히 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작년보다 한 해 정말 진보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해 첫 주기 때문에 새로운 결심을 딱 굳히고 내가 성령의 검 가지고서 뭘 죽여야 될까? 과감하게 딱 죽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교회밖에 없어요. 죽여야 될 걸 안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아이고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또 무슨 1월 달에 전도 집회 한다 그래? 무슨 봉사가 이렇게 많아? 왜 안 죽이니까? 그런데 죽일 걸 딱 죽이면요 그리스도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아, 왜 말씀이 이렇게 빨리 끝날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편안한 대로 살아가면은 도대체 하나님이 내 가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남보다 더 고생하고 더 희생하고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는 그런 해산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있고 그걸 경험할 수 있으니까 신앙 간증이 생기고 체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주 안에서 정말 영원히 빛나는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힘있게 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 안에서 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 부르기 전에 배경을 잠깐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은혜 찬송 267장을 이거 원래 쓴 사람이 독일의 본 헤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인 동시에 그리고 아주 탁월한 학자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도 그 삶이 이렇게 교수직도 있고 모든 게 보장되어 있는 사람인데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을 보고서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은 합당치 않다 해서 독일로 와서 그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끝나기 조금 전에 그 처형당해서 주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 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약혼자에게 써준 글인데요. 그게 지금 여기에 노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을 때 그 같이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들 기뻐하십시오.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이제 자신은 죽음 건너갈 때 자신이 그리워하던 주님을 만나게 될 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그 기뻐하면서 기뻐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처형당할 때 그 장면을 본 그 독일 병사들 그리고 그 간부들이요 아주 굉장히 그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아주 담대하게 그 죽음에 나가는 걸 보고 큰 감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은혜 찬송.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오늘을 사네.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내일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내일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내일 기대하며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게 받으리. 그 남은 고난을 내게 채우며 주님과 복음 위해 살리라.
역사시